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오늘 낮에 말씀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문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도 안 하십니까?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아이를 갖게 한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7,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셨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로마서 4장 18절에 뭐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가요? 그렇게 계속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 하나 없는데 너 자식이 별처럼 많으리라 했어요. 그럼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아들을 제사로 바쳐라 죽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그걸 결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산, 우리들의 어떤 체제, 가능성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게 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 밑둥 잘라버린 썩어버려야 되는 소망이 없는 그런 밑둥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싹이 안 나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싹을 내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싹이 정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양도 없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총리하려면 장차관을 지냈다든지
어떤 뭘 지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이 촌동네 출신 목수, 그게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니 유대의 경영자들, 공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 교육을 지도하는, 율법을 지도하는 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그 사상을 펼치는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이 유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그들이 귀신 들렸다, 돌았다,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판정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신학, 자기네들의 배운 율법, 그 틀, 그 사고체계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죽일 기회를 보게 되죠. 이미 자기네들에게 고정된 사상,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의 신학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바르게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체제를 공격하는 그러한 위험인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을 보면 3장에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파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음을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사역한 것들을 하나님은 느헤미야 3장에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다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성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울타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것을 그 대적들이 듣게 됩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죠. 산발랏은 페르시아에서 사마리아에 파견된 페르시아 총독입니다. 정치인이에요. 권력가입니다. 총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입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에서 통치를 했고 로마에서 통치자가 파견됐는데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페르시아 총독이 파견돼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는데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배우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면 자기 통치 체제가 미치지 않게 되거든요. 통치가 안 먹히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권한이 위태로워지고 자기가 그런 권력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 거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주변의 열강들은 우리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절대 통일 안 되게 합니다. 통일되면 자기네들은 군수 물자를 팔아먹을 수 없어요. 예. 자기네들에게 이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가 통일되면. 그러니까 통일되지 못하게 하면서 돕는 거야.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페르시아 총독이 산발랏이 볼 때에 얘들이 하나님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율법을 배워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힘을 결집시키면 자기네들의 통치체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해야 돼요. 예,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치적으로 방해해야 돼. 예, 이들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도록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성에 주재한 페르시아 총독이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이 월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산발랏이 전부 신들의 영향을 입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신과 연결된 이름들이에요, 다. 산발랏이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그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 보고를 듣고 아니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막지 않고 하면서 분노를 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2절을 보면 아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스스로를 세우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 성벽을 그들이 하루에 마치겠다는 것인가? 불탄 돌, 이미 무너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하면서 성벽 재건이 거의 지네들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3절에 옆에 있는 도비아가 암몬 사람 도비아,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거기에 남쪽에 암몬 사람 이 도비아, 그가 산발랏 곁에서 돕는 그런 참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말을 거둡니다. 야, 이것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예? 그러니까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적들은 이렇게 힘을 빼는 말을 합니다. 말로 공격을 하죠. 우리 이 교회 이런저런 뉴스가 여기저기에 보도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 순찰을 했다, 이걸 이렇게 써서 글을 여기저기 이렇게 내보내요. 그럼 그 글 밑에 악플을 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계속 악플을 달아요. 방금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써놓은 글 밑에 이 악성 댓글이 이렇게 거머리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30몇 개나 붙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다른 것도 전부 이렇게 붙습니다.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붙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있고, 방해 세력이 꼭 연합합니다. 힘을 같이 연합해 가지고 말로 공격을 해요. 먼저 말 공격을 합니다. 인터넷, 악플, 댓글, 말 이런저런 것으로 무지 공격을 해요.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요,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화살 같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썰전이라고 하잖아. 썰전 봤어요? 썰전이 뭔 말이에요? 말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전투, 말싸움. 처럼 말싸움 하죠. 말싸움 하다가 좀 더 올라가면 처럼 법싸움 합니다. 법싸움. 그래서 법을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전부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판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다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법싸움을 해요. 그 위에가 칼 쥐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법은요,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고. 그래서 썰전, 법전, 권력 칼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치열합니다. 이런 싸움 속에, 거래 싸움에 새우 등쳐지는 게 우리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파동이 있잖아. 기름값이 올라버리죠. 기름값이 올라버리고 거기에서 이 생산되는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가. 기름값이 올라가. 모든 원자재, 그 기본에 기름이 깔려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리면 또 요거 올라야 돼요. 요거 올리고 나면 또 요거 올라야 돼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달러 값도 올라. 돈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라서 미국의 달러 값이 오르면 가난한 약소국은 완전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탄하게 되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 도박입니다. 술, 카지노, 은행 빚내 갖고 막 해.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살하잖아. 자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대적들의 해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느헤미야 4장 3절, 4절을 보세요. 4절. 이들이 모여가지고 비웃고 말로 공격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4절.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기도. 우리가 이렇게 말로 공격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말 공격당하면 화가 납니다. 말 공격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화나게 해서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대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대상은 안 보이는데 말로 공격, 말이 화살대에 날라와. 그러면 속이 터지고 속이 불타고 열불 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라병이 생기는 거예요. 울분증이 생기는 거예요. 울컥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울 막. 그러면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안 먹히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열불이 나잖아요. 이걸 인간들이 자극하는 거고 적들은 그걸 목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를 해. 자,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말로 공격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가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저쪽이 세게 반항합니다. 더 세게 나와 저쪽이. 더 모여 더 모여. 5절을 보세요. 더 모여 더 모여. 자 5절까지 기도해요. 저들을 하나님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그들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이를 이제 성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을 보게 되면 7절에 얘들이 더 모여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암몬 사람 그리고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 산발랏은 북쪽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남쪽이에요. 아라비아 서쪽. 그리고 저쪽에 아스돗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유다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걔들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해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지금 이 성벽을 다 메꾸어져 간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이걸 가만두면 되겠어? 걔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힘을 모으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겠어? 그들이 화를 내면서 그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함께 꾀를 썼어. 머리를 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치자, 공격하자, 그리고 무너뜨리자, 열어나게 하자. 이거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갖고 일 못하게 만들자. 직접 아까는 말 공격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쇠를 모아가지고 와서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문제가 생겼죠. 기도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럼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계속 다시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어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치고 올라온다는데 가만두고 당할 수 없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서 파수할 사람들은 이제 이 파수 경비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일이 지연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부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내부적으로 힘이 빠지면 손 놓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다고, 나 그만한다고, 그렇게 되거든요. 사단의 목적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힘 빠지게 해가지고 공격을 받으면 그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안 하게 되면 사단의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우리 힘이 다 빠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거 성벽을 다 건축할 수 없게 됐구나. 어떻게 하지? 사람이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잖아. 산속에 들어간 자연인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힘이 빠져서. 삶 속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자연 속으로 들어갔겠는가. 그리고 여기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들, 이 추운 밤에도 노숙해요. 방으로 안 들어가. 쪽방 잡아준다 해도 안 들어가요. 거기서 노숙하다 죽겠다는 거지. 왜 그래요? 삶에 지친 겁니다. 사람이 싫은 거야. 가족도 싫고, 친구도 싫고, 이웃도 싫고, 모두가 싫은 거야. 자연인들은 그래도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가잖아. 노숙인들은 뭐예요? 자기를 길에다가 버려본 거예요. 길에다 버린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야?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꿈이 무너져 있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햄버거 하나 주면서 이 추위를 견디는 이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 힘을 내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일어나야 어려운 환경도 헤치고 나가지,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좋은 환경에서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하며 마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에 이 손이 쳐져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들의 마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줘야 돼요. 이 추운 날씨에 핫팩을 탁 넣어주잖아요. 핫팩이 15시간 갑니다. 이게 핫팩 큰 거는요, 우아래 2개 넣어놓으면 지글지글 끓어요. 이게 겨울철 눈밭에 있어도요, 이 핫팩을 딱 넣어놓고 깔고 덮고 그 속에 있으면 이 핫팩이 15시간 가기 때문에 이거요, 밑에 2개, 중간 2개, 위에 2개 이 정도만 있으면요,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그냥 딱 덮어주면은 이 온기가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따끈따끈한 햄버거 하나 주잖아. 저녁에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배고프면 잠 못 자죠. 배고플 때 햄버거 탁 먹어. 이빨 닦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없으니 이빨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끈따끈하게 햄버거를 먹고 따끈한 핫팩 속에서, 침낭 속에서 핫팩의 도움을 받아서 잔다. 그러면 그 밤을 죽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으려 했는데 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살려내고 거기에 들어놓고 뭔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김혜리 권사님 뭔 생각할 것 같아요? 김혜리 생각할까요? 우리 강여사 거기 누워가지고 뭔 생각하겠어요? 응? 닮아 생각? 그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완전히 먹혀진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이게 작은 소자를 돕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찾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악된 이 냄새 펄펄 나는 짐승우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은즉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쳐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 3년 지내면서 모이지 못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고 교회는 모이지 않지, 교회 성도는 없지, 재정은 나오지 않지, 동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손 놔버린 교회가 무지 많다고 봐요. 그리고 중대형 교회들도 성도들이 70% 나오고 50% 나오고, 그러니 그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 핸드폰을 듣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만날 수 없고 또 어디 갈 곳도 없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지만 그럴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전도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대적들이 더 힘을 모아서 대적해와 공격해와 힘이 빠지잖아요. 마음의 힘을 잃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 놔야 되네? 아니죠. 그럴 때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건축을 못하게 되리라 힘이 빠졌어.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가 살육하고 우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들이 치자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해야 되나? 12절을 보면 자, 계속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힘을 빼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무너져서 우리에게로 우리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지도를 받으러 와야 되리라. 그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에 자, 느헤미야가 13절부터 보겠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냐? 넓은 곳, 다 보이는 곳에 그 군대를 일꾼들이죠. 일꾼들을 칼과 창과 활을 차고 다 보이는 데 서 있게 만듭니다. 왜 보이는 데 서 있게 할까요? 이것도 작전입니다. 원래 군인들은 이런 방어물 뒤에 몸을 숨기고 싸울 태세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넓은 곳에 다 보이는 곳에 무장해가지고
이 중무장한 병사를 배치시켜요. 5군을. 왜 그래요? 적들에게, 대적들에게 우리 무장하고 지킨다. 너희들 공격해봐라. 우리 싸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를 도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뭐라고? 그들 두려워 말라. 그들의 말 두려워 말라. 그들의 세력 결집 두려워 말라. 그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세상은 골리앗의 그 안악 세력들, 거대한 안악 세력들이 세상. 그 세력 보면 베드로가 파도 보고 빠지는 것처럼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의 기랏 아르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셋세와 달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적들을 향해 오히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도전하며 한 손에는 연장 들고 일을 하며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이렇게 대적해 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민장들, 두령들과 지도자들에게 독려하면서 하는 말이 너와 네 자녀들이 있지 않냐? 너와 내 자녀들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냐?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라 라고 독려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많은 적들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들의 이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데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산발락과 도비아, 이 겟셈, 이 아수도사는 전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 교육가들, 정치인들, 유대 지배자들, 중산층,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들의 정체를 밝히죠. 유대인 곧 사단의 배라.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그룹을 얘기하고 그들을 가르쳐 뭐라요? 사단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모임이 모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 모든 곳에 사단이 꼭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일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사단의 공격 때문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자들이 뭘 해요? 계속 기도하고 방해해도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방해하는데 성도들이 무너지면 안 돼. 계속 기도하면 오히려 사단이 부는 바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